올해 9월 달에 미국에서 한 영화를 개봉하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다니엘이라는 영화래요. 여러분 제가 그 트레일러를 이렇게 봤거든요. 와, 영화가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딱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쫙 펼칠 때 사람들이 경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는 그 장면. 그러면서 딱 그 영화가 지나가는데 우리나라도 빨리 개봉하면 우리 함께 다니엘 좀 보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영화를 보는데 영화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저를 사로잡았던 한 가지 문구가 있었어요. 영어 문구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When faith is tested.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을 테스트를 하십니다. 너가 사람이 세운 그 신상에게 절을 할 것이냐?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을 것이냐? 계속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그 다니엘의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죠. 우리 모두는 다 각자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믿음이 있어. 내 믿음은 강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우리는 평상시에 잘 모릅니다. 어려움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나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대부분 나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중간고사를 보는 것과 같이 내 인생 가운데 툭툭 테스트를 주세요. 그 테스트를 주시면 상황과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진짜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내 믿음이 그동안 진짜였는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묻어서 갔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 가운데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아래,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 믿음이 진짜인 줄 몰라요. 이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의 faith,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그것이 진짜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실 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몸부림을 치면서 그래도 내가 믿음대로 살아보리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붙잡아보리라 하면서 하나님과 그 어려운 시간에 더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시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배가 고파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요,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도시락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에 우러러 축사를 하신 후에 이걸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나누는데 그 나눔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떡을 떼도 또 떡이 생겨요. 떡을 떼는데 또 생겨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밥을 할 때 쌀이 부족해요. 그래서 막 집에 가서 쌀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밥을 풀 때마다 밥이, 그럼 우리 권사님이 2그릇, 3그릇, 4그릇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믿음이 흔들렸겠죠. 없었겠죠. 어떡하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짜 내가 그걸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내가 그 떡을 찢어서 나눠주는데 그게 생기는 거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믿음이 쑥 올라왔을 거예요. 우와, 대박이다. 예수님 따라가니까 내 믿음도 올라간 것 같아. 여러분, 근데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바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갈릴리 바다로 떠미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속하게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를 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짧은 구절이지만 어떤 구절이 나와 있냐면 이 제자들이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쭉 가는데 풍랑이 불었대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파도와 바람이 배와 부딪혔대요. 배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파도와 바람이 계속 부딪히니까 지금 이 배가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떠올랐냐면 이 제자들의 믿음이 떡을 나눠줄 때만 해도 이만큼 부풀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움을 주셔서 이 믿음을 흔드시는 겁니다. 마치 배가 흔들리듯이 이 사람들의 제자들의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 시달리니까 이 믿음이 점차 떨어집니다. 근데 한밤중에 저 멀리서 유령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렸겠죠. 근데 다들 뭐라고 고백해요? 유령이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이 조금 그나마 아직 덜 떨어진, 그래도 조금 더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건너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물 위를 딱 걷는데 바람을 보자마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하죠. 바람이 눈에 보여요? 근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자마자 물에 풍덩 빠졌대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모든 사건들, 오병이어로부터 이 풍랑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작 좋았을 때, 은혜가 넘쳤을 때, 충만했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의 진짜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재어보시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진짜가 나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가운데 그 진짜 믿음이, 그 진짜 진국과 같은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 알아, 많이 들어봤어. 뭐냐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던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총 몇 번 있는지 아세요? 한 번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2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익숙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한 직후였어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르비딤이라는 장소였어요. 따라해볼까요? 르비딤. 그 르비딤에 딱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물이 없습니다. 모세를 원망해요. 그때 이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딱 치니까 거기서 물이 확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사건이 아니라 2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어느 사건이냐면 민수기 20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어디서 일어났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어요. 자, 첫 번째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2번째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면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눠봤는데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죠.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근데 거기서 믿음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지,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근데 거기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불신했던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네요. 거기서 죽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를 돌다가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만에 이 자리에 돌아온 걸까요? 얼마 만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3장과 지금 민수기 20장을 보고 있거든요. 이 장과 장 사이에는 지금 몇 년이 흘렀냐면 38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원래 첫 번째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습니다라고 했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순종으로 결과가 뭐였냐면 광야를 뺑뺑이 도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군대 가서 군장을 다 풀로 메고선 뺑뺑이 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자분들은 당연히 없으시겠죠. 여러분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행군을 하면요 진짜 무거운 걸 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계속 터벅터벅 걸어가요. 왜냐하면 군인은 거의 영내에만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영외를 나갔거든요. 이 동네가 어딘지를 몰라요. 1년 2년 살아도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요. 근데 끝도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끝도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광야를 걷고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 이제 자녀들이 올라와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38년 만에 어디로 다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실패했던 첫 번째 자리 가데스 바네아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뭘 하시는 걸까요? 이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를 보면 목마름이라는 주제가 비슷해요. 목말라요. 다들 목말라요. 근데 첫 번째 테스트는 페일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두 번째 목마른 테스트를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반응을 우리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 반응을 보면 좀 달라져야겠죠? 자,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라는 뜻이 뭐냐면 거룩한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돌다가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했을 때 뭘 기대했을까요? 땅에서 솟아오르는 그 광야에서 솟아오르는 오아시스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 드디어 우리가 실컷 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 이제 막 거기를 가고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물이 없어요. 또 물이 없네요. 자,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때요? 지금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의 반응이 복사 붙여넣기예요. 너무 똑같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왜 여기서 죽게 내버려두냐? 우리 돌아가자. 근데 여러분 이 세대도 똑같아요. 좀 사람이라는 게 배우고 학습하고 보면 그것이 나에게 습득이 돼야 되잖아요. 이 세대는 어땠어요? 아무리 봐도 습득이 안 돼요. 아무리 경험을 해도 습득이 안 돼요. 여러분 광야 38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것들을 봤겠어요. 경험했겠어요. 근데 그게 장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삶의 방식은요 참 신기하죠. 부모님의 삶의 방식과 부모님의 언어 생활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의 하는 말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랑 말투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도대체 뭐지? 생각을 해보니까 제 언어를 계속 듣고 저희 아내 언어를 듣다가 아이들이 이거를 습득해서 어느 순간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늘 하나님 앞에서 뭘 했을까요? 불평했겠죠. 원망했겠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 세들에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뭘 기대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적인 반응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모세에게 도움을 청하든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38년 동안 광야를 지났대요. 38년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 동일해요. 연못이라는 물이 많은 곳에 은혜의 그 베데스다에 병자가 앉아 있어요. 38년 된 병자. 그 병자는 늘 뭘 했을까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라 그래야 돼요? 네, 저 낫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38년 동안 여기 앉아 있었지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치료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고 보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변화되지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가 변화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마치 갈고리와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어느 포인트가 되면 딱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관계라고 한다면 그 다른 상대방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내가 늘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늘 충만하다가 어느 정도 꺾이면서 늘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내 신앙이 쭉 올라갑니다. 믿음이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순간만 되면 늘 고꾸라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패턴이 비슷해요. 늘 그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피하죠. 아, 내가 이 상황만 모면하면, 내가 이 사람들과만 관계를 끊어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아, 내가 좀 더 다르게 하면 이것들을 이겨낼 거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를 옮겨서 회피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많이 경험해봤죠. 회피하면 그 문제가 또 올까요? 안 올까요? 동일하게 옵니다. 그 문제가 또 내 앞에서 나를 괴롭혀요. 이 사람이 싫어서 피했는데 다른 데 갔는데 이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 사람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저 사람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섭리로 다스린다고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문제들을 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이 문제 어떻게 통과할래? 너 믿음으로 통과할래? 아니면 불신앙으로 페일할래?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하는 사람은 그 단계를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넘어지고 또 다른 길을 찾고 회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 게 와요. 마치 38년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선택지를 내어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방법, 믿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방법, 내 생각대로 회피하고 도망가고 이것들을 그냥 버려두느냐. 여러분,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을 취하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사실 이런 어려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한 비전과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했어요. 뚜렷했어요. 선명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와, 대박이다. 이렇게 개척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늘 외쳤던 게 뭐냐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자, 파이팅.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안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자, 파이팅.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개척을 샥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막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막 얽히고 설키는데 저에게는 인생 최대의 문제였어요. 가장 힘든, 여러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제가 다운되기 시작하는데, 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는데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여보, 나 좀 도와줘. 저희 아내는 신경을 안 써요. 여보, 머리가 너무 아파. 아유, 늘 하는 말이겠지. 여보, 아니야, 이번에는 진짜야 하면서 화장실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거 걸어가는데 머리가 어지러우니까 구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어지럽다고 구토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진짜 조금 움직일 때마다 구토가 계속 나오는데 위아래로, 죄송합니다, 쫙 병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정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미친 사람처럼
나 좀 살려줘. 차를 타는데도요, 저희 아내가 천천히 운전을 하는데도 머리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너무 알고 보니까 이석증이래요. 여러분, 이석증은요 지옥의 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석증을 한번 알았던 사람들은 공포심이 있어서 또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그만큼 엄청나게 무서운 스트레스와 압박, 그리고 심지어 머리에 구멍이 막 나는 거예요. 탈모 증세가 막 나기 시작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나 이러면 나 아직 젊은데 머리가 벌써 퐁퐁 뚫리면 안 되는데 막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한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함께 그 말씀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아멘으로 우리가 받았지만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해요?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시는 분 계세요? 와, 환난이다. 우와, 시험이다. 우리 하나님이 시험해 주셨네. 이런 분 계세요? 저도 목사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우와,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근데요, 제가 즐거워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걸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뭉개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탈진이 되어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갔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큰데요, 원래 사실 마이크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큰데 이 상황을 경험하니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목소리가 안 나와요. 마치 한나처럼요. 한나가 술 취한 여인처럼 막 흐느꼈다 그랬잖아요. 예배를 나오면 아무 소리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그냥 눈물만 나와요. 왜 하염없이 그렇게 나에게 눈물만 나오는지 하나님이 계속 눈물만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성공했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그만 때려치고 싶었어요. 저 세상에 나가면 잘할 자신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상황이 어렵다고 그걸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 꾸역꾸역 예배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막 회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을 때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조금씩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그냥 거기서 소리 내지 않으셔도 돼요. 막 부르짖지 못해도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물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테스트를 통과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물을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따라온 게 뭐예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전쟁입니다. 광야입니다. 또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대요. 그것이 가나안, 그 가나안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이 닥쳤을 때 그것을 피하고 페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숨겨놓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예요. 이 말씀을 잘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이제 답지를 지우고 그 다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고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게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숨은 그림 찾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역시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명령하여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원래 첫 번째 사건이 있었을 때 르비딤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는 지팡이로 쳐라. 그때 쳤을 때 나왔어요. 근데 2번째는 달라요. 2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래요. 근데 오늘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막대기를 2번 후리쳤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또 다른 퀴즈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금까지 지금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와 출애굽 2세대라 그랬죠. 자, 그러면 모세와 아론 지금 어디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지금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그 그룹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도 들여보내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어떤 테스트를 해요? 너는 이것을 명령하라. 근데 모세가 후려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보길 원하셨던 게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모세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거기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바위를 내려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딱 닥쳤을 때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는데 풍랑이 막 불어와요. 근데 풍랑이 앞뒤로 막 불어오겠죠. 근데 어떤 순간에는 풍랑이 오기 때문에 더 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빨리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게 방해물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빠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숨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바라보고 통과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만이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입술을 지켜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의 입술을 지키자.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나의 입술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선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fail했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뭘까요? 지금 이들은 신경질적으로 분노하고 짜증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네는 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들이야. 나의 거룩을 드러내는 자들이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모세는 온유한데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하라고 하면 말했고 주님이 멈춰라고 하면 멈췄고 주님이 막대기로 치라 그러면 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모세 가운데 이 순간에 온유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져요. 솔직히 모세도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옆에 있는 딸이 계속 치대면 얼마나 괴로워요. 38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을 시집도 안 가고 계속 모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어느 정도 올라왔겠죠. 그래서 모세도 터졌겠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끝까지 원하셨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지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불평이 여기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저도 항상 실패합니다. 여기까지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에 조금 제 안에 속상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속상한 마음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쓴 마음들이 올라와서 되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엎드리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회복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달려가야겠다. 내가 이 아프고 쓰리고 또 상처받은 마음을 이렇게 빨리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다시 달려가야겠다 했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비슷한 사건이 또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완전히 속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우라통이 이제 터지더라고요. 막 죄송합니다. 분노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힘든데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후려쳤겠냐. 나도 후려치고 싶은데 막 이 마음이 올라오면서 진짜 너무 힘든데 그때 저희 아내가 옆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보, 하나님 믿는다며. 저희 아내가 바른 말을 너무 잘해요. 여보,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했잖아. 그 믿음 어디 갔어? 무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도님들 앞에 맨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정작 내가 어려움이 딱 계속 연타로 당하니까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모세랑 똑같이 후려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똑같은 본문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날 또 치시는 거야. 경민아, 너 지금 모세랑 같아. 너 지금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지 못해. 제 마음이 쓴 마음이 계속 드니까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주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에 12절에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아론아, 너가 나랑 친하다 그랬잖아. 너희 나랑 친밀하잖아. 근데 너 여전히 나 못 믿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경민아, 너 나 믿는다며. 너 통과했다며. 근데 너 여전히 나 못 믿는 거야? 너 또 흔들리는 거야? 너 그 믿음 어디 간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계속 찌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거기서 내가 후려치면 안 됐었는데 주여, 이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후려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신뢰함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저는 다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이 말씀이 은혜 포인트예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페일했어요. 어떻게 보면 38년이지만 40년 동안 그냥 계속 페일했어요. 모세요? 마지막 관문에서 페일했어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신실하신 성품을 통해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말랐던 그 물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회피하고 싶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반석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 그리스도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 어떻게 하세요? 그 반석을 쳐서 열어서 물을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반석을 바라봐야 돼요. 그 반석을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반석이 깨지면서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포기와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반석 대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넘어져도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그래, 내가 모세처럼 2번 후려쳤지만 그래도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건 구약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 안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을 터뜨려 주신대요. 그럼 우리가 충만해진대요. 여러분, 이 믿음의 테스트를 우리가 페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것을 통과하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예수께로 달려가서 그 말씀하신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떻게 보면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 페일했어요. 진짜 페일을 하면서 두려웠습니다. 나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 또 뺑뺑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경민아,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너를 채워주실 거고, 너의 힘으로 이거 통과할 수 없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과할 때만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 혼자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과 함께 이 테스트를 거뜬히 통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포인트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그 성령님을 구하시며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며 돌파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